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관현악부, 바이올린, 또 피아노하고 이렇게 합주를 넣다 보면 참 아름답다. 조만간에 또 기훈이 제대하고 또 재준이까지 제대하면 또 첼로까지 또 쓰게 되고 하니까 가만히 보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할 건 다 하는, 또 있을 건 다 있는, 참 신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오랜 시간 기도하고 어쨌든 지금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 모습이 이제껏 살아낸 믿음의 또 선배들과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고 또 사명의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때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거 보셨어요? 이거 금이래, 금. 선물을 받았습니다. 전도사 때 처음 부임을 해서 금년이 30년째 일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어간에 또 우리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교회인 양 그렇게 떠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에서 또 생명 다해 일한다는 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3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참아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참아줘서 고맙다고. 사랑은 참는 게 많은 거예요. 사랑이 큰 만큼 많이 참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를 엄청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착해서 그래요. 그게 살아줘서 고마운 거지. 마찬가지죠, 교회도. 제가 나를 30년 동안 참아준 사람이 있는 성도들이 있던. 여기 소영이도 지금 나를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나를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참아주신 분들이 30년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가 저는 그게 놀랍고 고맙습니다. 살면서 전도사 때도 그랬지만 목사인 지금도 내가 어디 가서 목사인 척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 신앙과는 그래요. 여기서 나를 보는 사람들과 저 밖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의 차이가 없으면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엄청나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는데 사람이 달라 보인다. 그럼 난 지금 엄청 가식적인 거 아니에요. 네? 진짜는 적인데 여기서 가짜로 살고 있는 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면 말투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난 똑같거든요. 나는 그냥 저기서 떠드나 여기서 떠드나 그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다른 톤이나 억양을 쓰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진짜는 솔직히 저기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더 많잖아요. 여기보다. 그러면 더 진실한 건 저 밖에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모습도 솔직한 내 모습을 봐야지 내가 감춘다고 감춰지겠습니까? 꾸민다고 꾸며지겠습니까? 그냥 솔직한 함께 더불어 직분이 모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2021년 9월 12일 11시 21분에 예수님 오신다면 지금 같이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뭘 꾸미고 뭘 하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아침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온 스토리가 뭐 29년, 26년 이럴 때 같이 만나서 새롭게 출발을 한 신기한,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그런 흔적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2010년 11월 26일 날 제가 여기 부흥회를 와서 첫 설교를 한 때였어요. 제가 그때 설교 시간에 개나리하고 쌍화차 얘기를 했습니다. 개나리 쌍화차를 찾으니까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배꼽을 잡고 웃는 거지. 왜냐하면 저 양반이 목사인데 어떻게 개나리 쌍화차를 찾지? 그것도 설교 시간에 신기한 거야. 나는 분명히 개나리 쌍화차를 얘기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다르게 알아들었나 봐. 그게 뭔 말인지.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그 말의 의미를 아니까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던 거지. 왜? 저 사람도 나랑 다르지 않구나. 꾸미면 뭐 하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지나오면서 뭐 가끔 이렇게 앨범도 보고 그러지만 어린 친구들도 많았었고. 제가 뭐 자랑 좀 하자면 교육전수사 시절에 이 학생들 수련회나 캠프는 제가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때 수련회 세팅해서 진행하는 거를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꿔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얘기는 솔직히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끄떡 좀 해주세요. 그냥 제가 좀 잘난 척 하는구나. 그럼 알아줘야지. 어? 그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랬거든요. 아니 그 젊은 애들을 갖다가 내가 전도사 때 학생 때 해봤으니까 그 젊은 애들을 갖다가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어느 때는 수련회를 애들 보냈는데 가서 먹는 거 보니까 꿀꿀이 입도 아니고 화가 나가지고 나 짐 싸 나와 그래갖고 애들 가평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수영시키고 밥 사주고 그랬거든요. 아니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좋단 말이야. 잘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잠도 따뜻하게 재워야 되고. 이건 말도 안 되게 수련회 회비는 그 숙박비는 받아먹고 애는 말도 안 되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무조건 리조트로 간다. 수련회를 리조트로 간 거예요. 우리 지금 금년에도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 내년에 갑시다. 내년에. 그러니까 나보고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그래. 아니 무슨 애들을 경건미가 없이 리조트에 가서 콘도미니엄에 가가지고 수련회를 하냐고. 해보세요. 신나고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뒤늦게. 그래서 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삶이 다를 게 뭐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살아내는 게 똑같은데 왜 이 안에서 각별하게 생각을 하냐. 진짜는 바로 저긴데. 그럼 저기서 뭔가 리드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자존감과 자부심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맨날 무슨 인도에 있는 도사들도 아니고 무슨 고행이나 하고 이런 게 우리가 수도사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도승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내는 삶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뭔가 다르다. 이게 좀 나타내 보이면 잘 믿는 거죠. 뭐가 달라요? 뭐 목사라고 다르겠어요? 장로님들하고 다르겠어요? 권사님이랑 다르겠어요? 아무리 성경책 끼고 경건한 척 하면 뭐합니까? 밖에서 정말 가까운 내 부인이 인정하지 않고 내 남편이 인정하지 않고 그 가짜잖아요. 안 그래요? 언젠가 개그우먼이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막 간증 집회도 다니고 막 그랬는데 어느 충격을 받았다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내가 교회 가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동안 간증 집회 다니고 막 은혜 끼쳤다고 다 가짜 아니에요. 가짜.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감춘다고 감춰지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멋진 얘기하면 뭐예요? 네? 내 자식이 알고 부인이 알고 내 남편이 알고 있는 게 내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제 모습보다 솔직한 내 모습은 내 아내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거 다 꽝이더라고. 밖에서 진짜 그렇게 보여야지. 그러니까 내가 직분 때문에 뭐 이거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솔직히 그러면 실수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큼 간격이 없이 살아내는 삶이 진짜 진솔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제껏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않은 시간들이 아직 더 많아요. 그러면
아직 경험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낼 아이들이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고,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신기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먼저 견고하게 세워지면 나머진 덤이더라고요. 덤. 목적이 하나님일 때 주시는 덤이지. 내가 무슨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견고히 살아냈더니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아, 이런 열매가 있었구나. 제가 우리 장모님 자랑 좀 할까요? 오늘이 생신이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미리 식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와, 그 장모님 참 그 평생 목회하면서, 왜냐면 40세 때부터 그냥 집회만 하시고 기도 목회만 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자식들은 다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신다 그러고 다니신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이제 어머니 자랑 좀 하셔도 되겠다고. 왜냐면 아이 큰 아들 저렇게 의사 만들어 놨지, 작은 아들 저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 만들어 놨지, 사위들은 목사지, 게다가 막내 사위는 또 미국 박사까지 받았지. 자랑 좀 하시라고. 그리고 손주들은 벌써 변호사가 둘이나 있고 엄청 잘 사셨네. 그랬더니 그 장모님이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러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만약에 목적이 자식 건사하는 거였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살래도 못 살지. 또 그걸 이루었겠냐고. 내 생각엔 그게 목적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붙잡고 살면 나머지는 덤이 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아낸 삶이 30년, 40년 되니까 이만큼은 건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춘중 권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야, 권사님, 우리가 금년에 40주년. 그랬더니 권사님이, 어머나,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 나 어떡해요?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벌써 40주년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 있고 다 그런 거지. 뭐 여기 그 40년의 의미를 여기 앉아있는 수아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 아직 10대인데 그거 알겠냐고. 모르는 세월에 살아낸 그런 스토리가 또 은혜로운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 은혜로운 이야기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살아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성경은 아브라함, 바울 이런 얘기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임 30주년 장로님 얘기하셔가지고 나도 아이고 뭘 이렇게 부끄럽게 뭐 그런 거 하냐고 그냥 평소처럼 그냥 넘어가자고 그랬더니 굳이 그러면서 양력을 물어보셔가지고 양력이요? 딱 적으려고 딱 봤더니 딱히 없네? 그냥 새별 성문교회 담임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것저것 갖다 놓으면 뭐 없겠어요? 근데 그럴 마음도 없고, 왜냐하면 진짜는 내가 새별 성문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 말고 나머지는 다 그냥 부로간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 주변에 이름을 모르는 318명이 있었어요. 그 318명 중에 하나는 알지. 에벤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아브라함만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누렸던 복을, 약속의 흔적을 함께 했던 일꾼들이 318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름은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혼자 산 게 아니었잖아요. 하란에서 떠날 때부터 또 애굽에서 이르기 뭐 그런 스토리들을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늘 아브라함 곁에 아브라함 주변에 뭐 여종 무슨 뭐 식구들 하면요 1000몇 명이 넘는 식구들이 목동이 318명인데 식구들 하나 곱하기 3만 해보십시오. 대단한 거 아니에요? 1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름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함께 누려서 천국까지 간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혼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보고 고린도서도 보면 아무에게 문안하라 보면 얼마나 얘기 많아요. 언급된 사람보다 언급 안 된 사람이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갈 때 이 친구들은 먼저 가서 집 구하고 새 집 구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 아닙니까? 사람이 알던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뭐 나는 30주년인데 30년 동안 나를 참아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서론이 좀 길었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리고 꾸민다고 꾸며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함께 했던 분들 중에 지금 같이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고 그런데 굳이 뭘 설명하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그 인위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교회의 일꾼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물론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맺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굳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하지 티라고 이렇게 정에 호소하고 난 그런 건 솔직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아침에 오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도 내가 정도 없어 보이고 딱딱하고 참아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구절절히 내가 무슨 오해가 있으면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나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인데 다만 지금 내가 목사일 뿐이지 목사 아닐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 차고 아니면 어떻게 되거든. 그러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렇다고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조심하고 어려워서 감히 밥 먹자는 얘기도 못하고 차 한잔 하자는 얘기도 못하고 그지 소영아 그랬다니까요.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저기랑 여기랑 차이 없이 살려다 보니까 그걸 감추지를 못하겠어요. 티를 안 내려면 지금 거리감이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흔적과 열매와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삶을 얘기할 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삶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 지역은 우리가 비 오는 장마철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우기 때 비 내려왔자 우리가 아는 가랑비거든요. 가랑비는 적당히 맞지 않습니까? 저 비 맞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일부러도 맞아요. 맞는데 가랑비나 부슬비는 그렇게 맞아도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비 올 때 우산 쓰는 사람 봤어요? 거의 우산 안 쓰거든요. 대충 맞지. 그 정도의 비예요. 근데 팔레스틴 지역은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산 아래쪽 이런 브엘세바나 이런 쪽 가면 홍수가 나요. 산 꼭대기에 부슬비가 내리면 산 아래쪽은 홍수가 나거든요. 휩쓸려 가면은요. 이 멀쩡한 마른 땅이 강물이 돼 버려요. 휩쓸려 가는데. 그러니까 그 마른 땅에 있던 돌덩이, 바위덩이 막 가지 떠내려와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기초 안 보고 막 그냥 쉽다고 야 이거 잘 박히네. 그럼 기둥 빵빵 박고 그냥 모래 위에다가 마른 땅 위에 정확히 표현하면 모래가 아니고 마른 땅 위에 집을 지으면 그렇게 우기 때 되면은 한순간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기를 생각해서 야 우리가 집을 져도 대충 질 게 아니고 이 정도의 우기 때가 되면 평소에 강물이 이 정도는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 좀 피해서 이만큼 집을 짓자. 기왕이면 판판한 좀 돌이 있는데
이런 데다 기초를 잡자.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잘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홍수가 나도 멀쩡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데 그럼 뭐 하냐고요. 안이 비어 있으면 말 빵짱 꽝인 거예요. 태풍 한번 휙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걸 없는 거예요. 뭔가 어렵고 곤란한 일 벌었다? 찾아봐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휩쓸려 갔거든요. 그런데 반석에 말씀을 품고 견뎌낸 삶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지간한 바람 와도 뭐 끄떡없는 거예요. 그냥 멀쩡히 있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경계와 기초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끔 김장 배추 절여가지고 흔들듯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창 작년에 그 얘기 많이 예화로 들지 않았습니까? 흔들 때 왜 흔드는 겁니까? 나쁜 거 안 좋은 거 다 떨어져 버리라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겉만 멀쩡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서울에 땅도 있으면 보통은 아니. 그렇지, 보통은 아니지. 그럼 건물 짓는 것도 쉽겠네. 아, 쉽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 목사님, 건물 짓는 거는요, 하면은 막 금방 져요. 맞아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우리 교회, 그래도 서울 시내에 한 200평 이렇게 깔고 하니 보통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겉보기에 껍질 좀 하얀 거 붙이고 있어 그렇지. 보통 교회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건물이요? 아, 왜 안 짓겠어요? 새마을공고에서 얘기하대? 네? 갖다 쓰라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느 만큼의 진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뭔 난리가 나도 딱 버틴기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40년 내공이 있는 교회인 거지. 40년 내공이 쌓인 교회인 거예요. 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지켜내면 그 다음은 덤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지러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착각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져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고 하시겠냐.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미리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 거야 하시거든요. 그게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착각하는 사람들을 다 건져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만 건져내실 시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도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하고 저기가 다른 사람들. 여기하고 저희가 다르지 않은,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잘 믿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삶이 어긋나면 그건 부실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삶이에요. 솔직하고 진솔한 삶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뭘 꾸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데 꾸밀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뭐 기도하고 막 이러는 시간에 막 달라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에 아빠 아빠 그러다가 아바마마 이러면서.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빠한테 이야기하듯 하고 싶은 얘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지. 네? 아바마마 찾는 게 기도가 아닌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아바마마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잖아요. 아빠예요, 아빠. 예수님도 아빠 하나님이라고 하라 그러는데 뭐가 두려워서 아바마마를 찾고 있냐고요. 삶을. 저기랑 여기가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삶이 건강할 때 그 위에 세워지는 집이 견고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 시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품고 삽시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다가서는 용기 있는 발걸음을 주저하지 않고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흠없이 점없는 자식을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기 자식은 흠없이 점없이 크는 줄 알아. 근데 한 몇 년 전이에요. 청년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본지 하루 몇십 년 되니까 이름도 모르고, 애가 유치원을 갔다 왔는데
가가지고는 애들이 나가 골목길에 나가면서 제일 먼저 뭘 배워요? 욕을 배우거든. 예? 욕을 배운 거예요. 그러고서는 집에 와가지고는 그 5살짜리 애가 막 하다 보면 애들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우리 저 새롬이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러는데 예?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 뭔 뜻인지 모르겠지. 근데 그 말이 참 재밌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들 골목에서 하는 언어를 말했을 뿐이야. 근데 엄마는 충격을 받은 거야. 왜냐면 애가 엄마한테 숫자 놀이를 했거든. 예? 그러니까 이 엄마가 충격을 받고 눈물 콧물 짜고 난리가 난 거야. 애가 욕을 했다고. 그것도 아주 그냥 숫자로 된 아주 제대로 된 욕을 했다고 욕을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그러면 골목길에 나간 애가 천상가 거기서 다 거기서 그거 하고 살지.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게 그 아이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럼에도 뭐 그 틈바구니에서 잘 살아내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남 얘기 아니야 시일이. 어? 여기 지금 뭐 애들이 있지만 그 험한 구덩이에서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돼요? 조마조마하지.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애들도 그런 시대를 살아내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솔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요만큼 왔습니다. 아빠 찾고 아버지 찾고 그러면서 살아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모든 게 단독. 솔로몬은 또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솔로몬이 살아난 그런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처음에 솔로몬이 바세바 사이에 딱 등장했을 때 아버지 다윗 사이에 형들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 된 다음에 헤브론에 한 7년 동안 왕 노릇했잖아요. 왕 노릇하기 전에 바세바 사이에서 이제 솔로몬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왕 된 다음에 난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은 솔로몬은 형들은 아버지가 한창 막 광야를 다니면서 전쟁하고 전투 치르고 그럼 그 아버지는 들어올 때 전투가 얼마나 험해요. 솔직히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아버지 전쟁터 나갔다 들어오면 무슨 냄새 나요? 피냄새에 쩔어 들어올 거 아니냐고. 이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 한 몸에서 적군들의 피냄새를 맡고 자라는 애들이에요. 압살롬이니 뭐 이런. 얼마나 드셉니까? 이 솔로몬은 편할 때 여유 있을 때 난.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인데 대우를 못 받는 거야 형한테, 형들한테. 그러니까 맨날 구박이나 받고 그래갖고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아가서나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 할 게 없거든. 형들 틈바구니에 끼지를 못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아이들 저 배다른 압살롬 동생이 아버지가 비실비실 대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50명 근위병 세우고 왕의 행차를 했겠냐고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왜? 그만큼 솔로몬은 하찮았다는 얘기지. 그래 다윗이 바세바의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지자한테 얘기하죠. 당장에 솔로몬 나귀에 태우고 저 기드론 시내에서부터 예루살렘 꼭대기까지 행차를 해라. 그리고 3000번째 딱 드리고 방백들 앞에 얘기하죠. 내 뒤를 이어 유다의 통치를 왕은 솔로몬이니 방백들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언하니 왕은 솔로몬이고 당신들은 솔로몬과 함께 대업을 이으시오 라고 딱 얘기하니까 방백들이 그런 솔로몬을 우리의 왕이라고 대단히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붙잡을 게 뭐가 있었겠냐.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를 딱 보니까 자기가 왕 돼서 왕궁 짓고 성전 일라 보니까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거든. 걱정할 게 없는 거야. 솔로몬이 뭘 준비했어요? 성전할 때 아무것도 안 준비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로 버텨낸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어요. 솔로몬은 다윗이 해놓은 것 위에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딱 왕이 돼서 성전과 왕궁을 지으려고 계획 세울 때 두로 왕한테 편지를 보내요. 두로 왕 후람이시여, 당신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 왕궁 지어줬고 얼마나 둘이 사이가 좋았어. 그러니 나 지금 이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왕궁도 지을 건데 공사가 좀 고되고 긴 역사입니다. 나무도 좀 주시고 내 아버지한테 호의를 베풀었듯이 내게도 좀 호의를 베풀어 주시오. 그러면 내가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식량하고 땅에서 나오는 곡식들을 내가 당신들 일꾼들에게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하니까 도로왕 후람이 또 편지를 보내요. 내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안다.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안다. 내가 나무는 내가 백기를 통해서 저 바다에 띄워가지고 옛날에는 나무들을 바다에 띄워서 배 몇 척이 길게 우탈리 만들어서 바다 위로 끌고 왔어요. 그게 한창 보르네오 가고 나올 때 TV에 많이 나왔죠. 왜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막 배에 싣고 온 게 아니라 바다에 띄워서 그렇게 막 물 먹여가지고 기름칠해가지고 끌고 왔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잘못 빠지면 사람이 죽어요. 나무로 덮여 있어가지고.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 두루와 후람이 자기가 목재를 바닷길로 해서 운전해 주겠다. 사람은 내 장인들 중에 단 여인들과 결혼한 두루 사람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두루 왕이 단지파 출신 여자들 중에 두루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 자기 부인한테 예루살렘이 얼마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존중하는 일꾼들을 내가 보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루 왕 입장에서는. 단지파 여인들 중에 두루 사람하고 그 경계를 맞닿고 있으니까 결혼한 사람이 많아서 때마침 그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한테 월급 받으면서 성전 짓고 왕궁 짓는데 근 20년 동안 일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가만히 보면 성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하고 다른 게 없어요. 살아내는 삶이. 시대만 달랐을 뿐이 사람 사는 게 똑같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척하고 살 것도 저런 척하고 그냥 솔직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솔직하게. 말이건 삶이건. 그렇게 성전을 지은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성전을 딱 지어지고 왕궁이 지어지고 거길 딱 올라가는데 자기 과거를 딱 생각해 보니 자기는 왕도 못 되고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가장 연약한 말단 미말의 자기를, 그것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저것 우리 아는 어쩌고 이러면서 전적이 있는 스토리잖아요. 이거는 정말 왕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도. 그런데 자기가 지금 왕이 되어서 세워진 성전과 왕궁을 다 있으면서 올라가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127편 1절을 한번 읽어봐요. 보십시오. 시작. 네,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 정도지. 그리고 128편 4절부터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고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겁니다. 삶이 없으면 이 의미를 알겠냐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에 지혜의 증거가 있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를 차지했던 거예요. 보십시오.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 진솔하게 믿고 있는지 그 경외하는 믿음을, 그게 우리의 뿌리고 기초인 거예요. 그게 잘 세워지면 나머지는 애쓰고 힘쓰고 안 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시원한 대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그렇더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집을 세워주신다. 127편 1절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버지를 통해 얼마나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냐. 자기는 전쟁터에 가보질 않아가지고 형들한테 맨날 무시당했는데 그게 전쟁의 의미잖아요. 그냥 차지했겠습니까? 거기를? 자기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이 성인들 온전하겠느냐. 사람 사는 게 그렇죠. 사람들은 그 덤으로 사는 것,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먼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손길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헛된 수고를 합니다. 성도들이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일이든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이 잡고 계신 손을 거두시면 동네 북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묶고 있는 손을 놓으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루살렘이건 사마리아건 동네 북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즉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스스로가 인식하고 사는 삶이 있을 때 은혜가 있고 그리고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삶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게 많아요. 네? 신앙관이 이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이게 내 것이 되고 내가 한 게 되고 그 순간부터 하나 둘씩 밑장이 빠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벽돌 한 장 한 장 빠지듯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젠가 아시죠 여러분? 젠가. 나무 토막 쌓아놓고 애들 그거 막 그 한 애들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그 젠가를 하면 굉장히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게 맨날 좋아지거든요. 수련회 때 애들 막 식당 뭐 당번 짜고 막 그럴 때 젠가로 많이 벌칙을 해서 했거든요. 싹 해서 빠지는. 보십시오. 애들이 영악한 애들은 위에 거 안 건드려요. 밑에서부터 하나씩 공격을 하지. 밑에서 하나 쭉 빠지면 어느 순간 오래가지 않아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믿음도. 정말 생각과 이 마음, 생각과 삶이 멀어진 순간 한순간에 번듯해 보이는 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태풍이 치고 난리 쳐도 이 생각과 마음 하나가 분명하면은 그냥 스쳐져 나가는 게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밭을 이야기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밭인 거죠. 그 착하고 좋은 마음, 가식이 아닙니다. 여기와 저기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데 이 마음이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마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집을 세우고 가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이 벽돌이다.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고 그것이 사도 베드로께서 성도들을 향해 고난받는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 하신 메시지였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중요한데 그 삶이 어디에서 있는 삶입니까? 여기가 아니거든요. 저기지. 거기서부터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견고한 삶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출발점이 되고 기지가 되고 본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면 사고인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어느 때 안심을 하고 어느 때 기분이 제일 좋으냐면 생판 모르는 식당인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데리고 갔을 때 그 식당 아주머니가 오면서 하는 아이고 목사님이신가 봐요 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잘못 살고 있진 않구나. 어? 그래도 어떻게 좀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목사님 내 꾸미고 다닌다고 내가 목사냐? 그건 또 아니잖아. 살아가는 모습이 그럴듯 해 보일 때 그게 진짜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애쓰고 용 써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살다 보면 의외의 변수가 꼭 있게 마련인데 그게 곧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얘기할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내가 저 블레셋하고 전쟁을 마무리할 때 넌 모를 거 아니냐. 내가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너 나가 맞서 싸울 때 내가 신호하기 전에 절대로 나가지 마라. 무슨 신호인데요? 네가 매복을 하고 있으면 저 성경상으로 뽕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발쪽 소리가 우르르 날 거거든. 그때 너는 나가면 돼. 그 소리가 난 다음에 나가. 여러분 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말이 돼요? 발자국이 난다는 게. 다윗은 그걸 그대로 믿고 진짜 숨어가지고 기다리는데
아이, 하늘에서 갑자기 사람 발자국 소리가 막 군대 소리가 나는데 깜짝 놀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더니 블레셋이 도망치고 항복을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의외의 변수였죠. 사람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신나서 얘기하는 아버지 모습 보니까 어린 솔로몬은 아버지 말이 진짜지. 그걸 처음 왕이 된 솔로몬은 믿고 수십 년 살아냈다는 거예요. 왜? 성전 건축이 성전하고 왕궁 만드는데 20년 걸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20년 동안 솔로몬은 그 믿음의 견고함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최소 그건 살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비결은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다는 걸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의외의 변수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의외의 변수가.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다.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은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됩니다. 근데 수고한다고 다 결실이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땀 흘려 수고한다고 따박따박 있냐? 금년에 배추 농사 왕창. 아니, 수고한다고 배추가 그대로 됐냐고. 농사꾼이 나와가지고 아주머니가 막 혀를 차는 거야. 겉은 멀쩡하대. 속을 딱 열어보니까 아니다고 그랬대. 그게 농사예요. 농사만 그러겠냐고. 아니, 내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때마다 수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360일 바쁘게 살았어. 근데 집에 생활비 한 번을 못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 그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수고한들 어쩌겠냐고 이게. 나 때문인가? 세상이 그건데 어쩌겠냐고 이거. 이게 현실인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있어요. 내가 땀을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시대가 나한테 결실을 주냐? 그건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고는 하는데 결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은 평생 고생 없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진 고생 다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낸 겁니다. 애쓰고 목마르고 딱 하루치 양식 갖고. 나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게 뭔지 안다니까요. 왜 어릴 적에 봤으니까. 저 어릴 적에는 지금처럼 먹는 게 그렇게 많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쌀가게 가면 그 뭐예요? 널따란 그 가마니 둥그런 그릇처럼 된 가마니에다가 쌀을 부어놓고 아저씨가 쌀을 대박으로 달아서 팔죠. 한 대박 한 대박 담아서 팔았어요. 그러면 네? 어머니가 퇴근에 집에 오면서 그 쌀가게에 들려가지고 그 봉투 붙인 거 있잖아요. 뭐 신문지나 뭐 책이나 뭐 봉지가 있어. 그럼 그것도 작은 봉지, 큰 봉지 있어요. 그러면 그 대박으로 쌀을 사오는 거예요. 그거 딱 가지고 저녁 때 퇴근해. 그럼 그건 이제 내일 먹을 쌀인 거야. 광야에서 만나를 거둔 엄마 아빠가 40년 동안 그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엄마 아빠는 40년 애쓰고 힘썼어.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40년 애쓰고 힘쓰는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딱 하루치만 먹을 거 줬어. 응?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딱 하루치 식량을 준 거야. 40년을. 속이 얼마나. 그래도 믿고 견뎌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자식들, 광야에서 그 하루치 양식을 먹은 자식들은 가나안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만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 우리나라도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네? 불과 몇십 년이에요. 잘 살게 된 거는. 굉장히 늘 강조하지만 복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열매가 되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섬겨서 건국의 메시지가 그거였잖아요. 기독교 신앙과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 결과 엄청난. 가끔 내가 하루에 한 이틀 3일 걸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우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걸어서 퇴근하는 길에 워커준장 순직비가 있어요. 도봉역 맞은편에. 거기 딱 보면 야, 이분이 왜 여기서 죽었나. 낙동강에서 끝났을 건데 우리나라는 스토리가. 근데 그때 참 대단하신 분들이 2차 세계대전 막 이럴 때 스토리 역사에 남았던 분들이 여기 와서 막 내가 여기에 있는 한 후퇴하는 군인들은 없을 거라고. 그리고 워커준장이 권총 딱 꼬들고 그 동네 어른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낙동강 전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장마 진짜 신기한 아까 이게 오묘한 손길. 그때 일본에서 이륙한 비행기들이 여기 와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장마철에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고. 그 벌지 전투 전에 패튼 장군이 그 눈보라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근데 그 장마철인데 신기하게 그 장마철은 그해 장마철은 마른 장마였대.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 거지. 그 낙동강 강변 건너편에 진치고 주둔했던 북한군한테 폭탄을 한없이 퍼부을 수 있는 날씨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전투에 승리하고 밀고 올라올 수 있던 거지. 그 장마철에 맨날 비 오고 끝났던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럼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는 그런 신기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에서 출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저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산에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큰 교회가 많은가 봐. 얼마나 부르시고 기도했겠냐고요.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에 따라서 편지를 했습니다.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때 정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서 폭격기들이 낙동강 강변에 있는 북한군 진지에 폭탄을 퍼부을 수 있는 기후가 됐다는 거야. 나는 순직비 앞에서 그거 딱 보면서 그건 항상 기억해요. 역사를. 참 대단한 나라구나. 대단한 나라. 근데 그런 것은 먼저 살아낸 신앙의 흔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죠. 수고하고 땀 흘려도 결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겨운 때 믿음으로 견뎌낸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본동에 있는 권사님들은 이 목사 굶고 있는 줄 알아요.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들 헌금도 못하고 막 그런다고. 이 목사 굶고 있다. 내 전화하면 엄청 불쌍하게 전화를 해요. 근데 내가 보여드렸듯이 우리 교회가요. 저한테 이런 선물 해줄 만큼은 돼. 왜냐하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의 결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몫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지켜온 그런 신앙의 견실함을 앞으로도 꼭 이전보다 나은 모습으로 감당하기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결실 얻게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 127장 3절로 5절 말씀에 자식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나 감람나무가 뭘 얘기해요? 한 번 심어놓으면 몇백 년 천년 가는 거예요. 몇백 년 천년, 감람나무 수령이 1000년이 넘어요. 예루살렘 만국교회 옆에 있는 감람나무 있잖아요. 그게 수령 1200년이 넘어요. 그러면 그 감람나무는 1200년, 처음 몇 년 아니겠지. 그런데 적어도 1000몇백 년 넘도록 계속 올리브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어. 우리 앞에 있는 머루나무 보십시오. 저 머루나무 죽은 줄 알았는데 해마다 살아. 네? 겨울에 보면 웬 지팡이 같은데 봄이 되면 지팡이에 싹이 나. 그러더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저 덩쿨인데
한장로님이 그걸 여기저기 얽히저얽히 해놔가지고 여름에요 저 계단 2층 교육관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시원해. 머루나무 잎이 그늘이 돼가지고 아주 뭐 에어컨 틀는 것처럼 시원해. 한번 앉아보셔. 밑에서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고 정말 좋거든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바로 내 집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고 내 자식들이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거는 1000년이 넘는 결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128편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애들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신납니까? 네? 우리 교회는 또 빽빽이들이 많아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빽빽이들도 있고 난 그걸 참 감사하고 있네. 그게 내가 얘기하는 게 규모는 작은데 있을 건 다 있고 할 건 다 하는 신기한 교회다. 네? 그런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건 참아주는 성도들 덕분이다. 우리 권사님은 내가 뭔 짓을 해도 좋대요. 네? 이뻐 보인다는 거 아니야. 김수당 권사님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솔직하게 이뻐 보이거든. 그러니까 목사가 은혜로운 게 그냥 아니야. 성도들이 은혜로워서 목사를 이쁘게 보는 거지. 분명히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더 잘하겠죠. 더 잘하는 만큼 하나님은 또 교회 안에 멋지고 좋은 결실과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녀들의 분복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애들 낳았다고 잘 자랍니까? 엄마 아빠 손으로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가치 있는 시간보다 가치 없는 시간이 많아진 순간이 문제거든요. 어릴 적엔 늘 같이 있으니까. 근데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없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간. 과연 그 자식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무엇을 의하고 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각한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엄마 아빠들은. 빨리 받으면 빨리 받을수록 좋아. 네 자식 네가 키울래 아니면 내가 키울까? 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하시고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바로 이 복인 거죠.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었고 이삭과 야곱의 복 아닙니까? 이삭 보십시오. 그렇게 믿은 아버지 모습 보니까 그 노년의 아버지가 무슨 기운이 있는데 자기를 재물이 되도록 묶는데 이삭이 대단한 거예요. 그때 이삭이 나이 10대 아니에요. 10대. 10대 중후반. 얼마나 힘이 센 아이입니까? 그 고기 먹고 자란 애들이. 고기 먹고 자란 애들은 힘 세요. 맨날 양고기 먹고 염소고기 먹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얼마나 잘 먹였을 것 같아요. 그런 10대 중후반의 후반의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 묶어가지고 네가 재물이라고 올라가는데 올라가 무릎 앉는 거 보시라고.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존중했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모습 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그대로 감수하고 재물이 되어 있겠냐고. 목에 칼이 되도록.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그런 이삭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제가 자녀들한테 축복할 때 이삭이 주는 복을 꼭 받으러 가는 얘기가 성경 보세요. 이삭은 짧게 넘어가거든. 요란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짧은 게 좋은 거지. 왜? 딱히 다룰 거리가 없어. 이삭은. 얼마나 순종적으로 잘했는지 무탈하게 무난하게 살았는지 뭐 딱히 할 얘기. 야곱은 고생 직사게 하잖아. 네, 인간적인 생각이 좀 있었거든. 이삭은 그냥 없어요. 창세기 26장에서 29장 끝이야. 얼마나 순탄하게 산 거예요. 난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봐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끌고 한 120세 넘은 할아버지가 10대 자기 데리고 재단에 딱 얹혀놓고 목에 칼을 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이삭의 신앙이고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삭에게 말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가 순종해서 섬긴 하나님이다. 네가 내 말 아버지처럼만 잘 순종하면 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거 다 너한테 들어줄 거고 너는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들은 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순탄하게, 나보다 더 은혜로운 이야기가 되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먼저 기초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명한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웠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저런 사람 수백 수천 있으면 뭐합니까? 똘똘한 한두 명이 하는 일만 못한대. 네? 우리는 지금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부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이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든든한 반석이 되고, 바로 그 반석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세워가는 삶이고, 하나님은 그 집에서 자란 자녀들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기한 오묘한 하나님의 또 다른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128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